자, 우리 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짓궂죠. 그 바닥도 미끄럽고 한데요. 이렇게 당진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뭐 장로님 그 다리 두고 오셨어요? 다리 이거 저 목발 뒤에 있으세요? 저는 푸르신 줄 알고 했는데 아직 안 푸르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우리 정성들이 예배 가운데 모였는데요. 아무쪼록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천국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켜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참 인기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역시 바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자주 인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일단 교육전도사 때에는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문자로 보내곤 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너희가 공부를 하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예, 그런 의미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거 하면 저희가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어린 전도사들 같은 경우는 좀 인간관계에서 좀 실수를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은 화를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제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환상이 없지만,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고생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이 말씀을 보내면서 이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로 그런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는요, 그 본문의 전후 문맥상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지혜 내지는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 생각나는 지혜라기보다는요, 철저히 인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인내가 부족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가득했었던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으니 의심을 이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가득한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야곱 이야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흔한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자, 깜깜한 밤에 그야말로 방향 감각만 가지고 길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어린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리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밤새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너무나 피곤해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중에 한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자, 거대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명석한 야곱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큰 힘을 얻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 바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구나. 자,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신이라는 존재를 지역신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신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분으로만 여겼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동대문에 신이 따로 있고 서대문에 가면 또 서대문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이 다 이곳저곳을 통치하는 왕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빗대어서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역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면서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야, 이제 나는 고향 땅을 떠나니 누가 나를 지켜줄까? 자, 이제 나는 이방 땅으로 가니 그곳에서 이방신의 눈치를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방신은 그들의 신이긴 하지만 나의 신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전하면서부터 뭔가 악귀 내지는 이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야곱은 다시금 일어나서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요셉이 참 불쌍하지 않나요? 그 어린 나이에 사랑만 받고 자라던 이 요셉이 그 형들의 패륜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하사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연거푸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자, 마침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에 오르면서 그나마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노예 중에 가장 풍부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강하게 유혹합니다. 자, 보디발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문란한 여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애굽이라는 곳이요. 그곳이 뭐 유교 국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좀 열려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눈물을 한번 딱 감고 그런 일을 벌이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안락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 모든 유혹을 단박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지금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이 뭐 다른 것은 몰라도 누구에게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서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비유를 맞추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히 복된 삶이다. 오늘 길바닥이 그렇게 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죠? 우리 서건사님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장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실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언젠가 제 안에 목회를 한참 진행하는 중에 한 가지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자, 저는 목사로서 좀 더 풍성한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가득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중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문득 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설교의 홍수 속에 더 이상 새로운 예화가 떠오르지 않고 늘상 하던 예화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는 이 강대상에 오르기도 전부터 마음이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동역한 지가 이제 올해가 8년째이고 내년에는 9년 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조금 줄어가지고 7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는 이제 9번씩 했는데 여러분들도 참 대단해요.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일주일에 9번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9번 듣는 세월이 이제 9년이 지난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늘 새롭지만, 사실 성경은 늘 새롭지만 저의 삶의 이야기 내지는 레파토리를요 이미 골백 번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우리 수빈이 태석이가 등장하지 않나요? 걔네들이 무슨 죄예요?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얘네 무슨 죄예요, 무슨 죄. 사모님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어깨를 툭 칠 때 많아요. 왜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의 마음은 이제 항상 똑같고, 그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좀처럼 제 인생에 개벽과 같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목사로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구 한 명 안진뱅이라도 왔다가 일어나서 가면은 그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할 텐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있을 뿐이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의 이 삶의 에피소드들은 좀 이렇게 소모된다는 느낌이 들으니까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데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루는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이 좀 준비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강단에 올라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예진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자,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예화가 얼마나 새로운지보다 그 설교의 방향성을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이른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풀어내는 설교를 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저 나름대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진교회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니,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을 저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설교 못 듣겠다고 도망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요, 아직. 그리고 가끔씩은요, 정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저는 매일같이 똑같은 예화를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설교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현장에서 들은 분들보다 방송으로 듣는 분들 중에 은혜 받는 분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다 나오지 마시고 방송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더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 도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설교의 기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겠죠. 전하는 저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사실 그거 못 믿겠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어느덧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세례를 받고 저절로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가 우리 인생에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생겨나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참 심란한 마음이 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힘겨운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위층에서 물벼락이 떨어지는 게 진짜 이제 심란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천정에서 물이 5번 정도 떨어졌는데요. 한 번은 위층에서 너무 동파가 돼가지고 위층에서 그냥 물이 그냥 이곳저곳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막 저쪽에서 떨어지고 저쪽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주 홍수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랑 같이 다 뒤엎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렇게 다 뒤엎었고, 그리고 나머지 4번은 그 수도관이 아니라 하수관이 터져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물이 떨어졌는데, 그 창고에서도 한 번 떨어지고 식당에서 3번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번이 오늘이에요. 식당에서 이제 갔는데 이제 족발물이 한가득 썰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 하수관이 떨어지면요, 이제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그 결혼 다시 한번 하는 게 뭐죠?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리마인드 결혼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희 교회 막 예식장으로서는 최고예요. 막 찍기만 하면 다 뽀샤시하게 나올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고 식당이고, 그런데 아니 새벽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냥 위에서 이제 하수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악취가 나고 좋지 못한 냄새가 나니까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청소하면서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세상에서는 의외로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를 미안해 한다거나 뭐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이 조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 나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물난리가 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물난리 날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음에서 불난리가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불화살을 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내가 원펀치로 쓰리 강내기를 날리겠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서러움을 알고 계신다. 자, 그리고 때때로 나는 일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에 걸맞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괴로움에 몰리게 되면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금껏 내 아이의 인생이 헛살아온 것 같다라는 허망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아시죠? 주님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를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이른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없을 뿐더러 수시로 요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끝없는 믿음의 시련을 겪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누구든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의심의 물결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사역을 할 때 이런 것을 목격한 적도 있어요. 이제 한 고3 학생이요. 그 고3 공부하는 내내 힘들다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마다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예배를 꼭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아니, 그분의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야,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3 때는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아이가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별로 탐탁치 않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상이 내려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구분한다라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특히 사업장을 경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일날 매출의 70%를 거두시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못 지키는 경우에 대개의 경우
다른 요일날 주일처럼 거룩하게 시간을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런 분들 치고 마음에 여유롭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항상 다른 날 예배 드리더라도 쫓기는 마음, 이 빨리 가게로 돌아가서 그 가게를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든대요. 아, 가게를 비우고 예배를 드리면 그때 손님이 온다 안 온다? 네, 그때 꼭 손님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 있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냐면, 야, 예배 드리는 것은 지겹고 재미없는 일이고 별거 아니고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두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면 정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시간을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신앙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을 쾌락으로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그 쾌락을 포기 못해요. 여러분, 치킨이 쾌락인 사람은요, 치킨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술이든 담배든 그것이 쾌락인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점처럼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건강이 중요한 게, 진짜 아프면은 끊기긴 끊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아프면.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사람은 쾌락을 내려놓기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기도가 쾌락으로 느껴지는 사람, 기도가 쾌락인 것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왕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기도의 사람들이었냐면, 진짜 집안이 망하는 와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좀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집안이 다시 망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종류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고 유한함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을 뻗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아, 흘러가는 세월 앞에 참 허망하구나, 사람의 인생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은 팍팍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나의 삶은 말라가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배기고, 예배를 안 하면 못 배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기도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한 것처럼 야고보서는 고난의 시기에 쓰여진 이 편지글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열매는 다른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시련을 이기는 무엇이라고요? 인내여야 한다. 자, 그런데 그 인내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열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작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아, 이게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또 내일 드리면 되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예배 안 드리면 그 다음 주에도 주일 예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떨어지기도 쉽고요. 신앙생활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더 재밌게 느껴지는 여타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소속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속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